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각양각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나 그 삶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인지라 살면서 나의 정력을 쫓아 살아온 경우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범죄를 다시금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기쁨할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시간조차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장중에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이날에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성도의 삶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삶의 시간과 오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허락하실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된 삶을 다짐하는 성도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죄책감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나 사방이 세상으로 둘러싸여진 곳에 놓인 우리의 삶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고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참으로 힘겨운 일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욕심 아래에 있는 교만함과 시기심과 열등감이 더 큰 욕심을 키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할 바위이시며
산송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믿음의 고백이 그저 소망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그 새 사람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 같으나 그런 의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군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성경 말씀대로 잘 믿으며 그 믿음이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권속들 모두 묵묵히 신앙의 길을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섬기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제로 구원의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형편 따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늘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50장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바라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가을 산행이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25일 다가오는 토요일, 출발은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담양 중록원 일대이며 만 70세 미만 성도들 참석하실 때에 2만원 준비해 주시고 혹여나 또 구역장님께 먼저 2만원 회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성도님들 참석하실 때 신분증 꼭 필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 관계로 구역장님께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으실 때 보험 관련인이 답변 드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이 휴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연합 찬양제 예고입니다. 각 기간별로 찬양을 준비하여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광고나 문의는 부교역자인 황재원 목사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관리에 철저해 주시고 또 식중독에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다시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의 건강과 안녕이 나에게 있다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사무쳐 사는 것을 잊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에 한 걸음 더, 한마디 더 나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이렇게 고백할 경우도 있고,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을 보시면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은 53편과 연관된 구절로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나누어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자신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회를 둘러보고 또 주변 사회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곱씹어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또한 택하여 주시사 그들의 백성을 모으신 이 이스라엘이 세상 어느 나라와
또 어느 민족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 연약함, 그리고 사람의 죄성 가운데 사무쳐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소망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부족하지 않고 저 역시나 살아갈 때에 공동체 속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나 혼자 있을 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말할 수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며 이 강단에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삶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도 또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의인으로서 드러낼 것이 없고 모두 다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음을 고발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 역시 그 시대와 다르지 않고 기술과 문명과 지혜와 지식이 시대가 흐를수록 고차원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이 시대이지만은 과거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시대와 다르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발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적인 상식, 지식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이 우선되어 그 삶을 쫓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즉 자신의 욕망을 우선순위로 추구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다윗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그 시대의 악인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오부 말씀에 나누고 있지만은 사사기 시대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나의 주장이 내 뜻이 내 인생의 철칙 즉 원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의 시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만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인류 전체적으로 아담의 부패함,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전가된 이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른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 주간을 살아온 과거 6일을 생각해봐도 그것이 나의 손앞에 있고 그것이 나의 눈앞에 있고 나의 입술 가운데 있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냐 우리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요 또 자기 고집대로 이 전쟁과 이 광야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하여 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잘못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의 고충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자복하고 겸비하여 용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노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노뱀을 본 자는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이 낫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접종을 맞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에 들어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는 그 쉬운 방법인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쉽고 어렵고 일에 가볍고 무겁고 경중과 난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의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고집입니다. 무신론적 사상,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바로 종교적 유신론 사상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재성에 가득하고 그 재성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자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번성하는 현실의 성공을 쫓고 물질을 쫓으면서 결국 성공과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 시간을 섬기는 것,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성과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다, 나의 인생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다스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바로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통치의 방법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 사람은 속해 있고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지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외에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령님이 보내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셨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어리석은 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인간의 부패성이 변함없이 가득했음을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바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타락함 가운데 죄의 비참한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있고 이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즉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의에 이를 수 있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이문과 그리고 이문에서부터 이 신문까지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 감정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알 수 없으나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 사람의 본성에 아직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특별 계시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의 지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묻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교회가 말하는 너희만 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이 많다. 아직도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이 많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있는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성경 속에 자세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선행을 하나님이 선행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선의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이윤과 이익과 세상의 평안과 안녕이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충이 따라오지만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나의 의를 따라가면 성공과 부와 명예 이 세상의 안녕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섬기고 그걸 잘 나타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내가 현실적으로 나의 양심,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서 드러낼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개개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세상의 욕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특별히 휴대폰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휴대폰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유혹거리들, 광고들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직행하기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내가 어디를 눌렀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켰는지 뒤늦게 아차하고 발견하여서 뒤늦게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삶의 경험과 그리고 다윗의 분석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것을 이어서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윗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에 쉽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죄성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여서 결국 안 되니 지킬 수 없으니 하지 않을까야라는 우리 삶의 나태함과 도덕적 나태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는 그 열심 속에 되려 율법을 계속해서 곱씹고 율법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연구해 보았지만은 결국 우리 사람의 존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 즉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셨지만은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 사람이 그 의에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행위로 그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과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유대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의 여러 대표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밝히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말씀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신으로서도 혈통적으로서도 유대인의 자손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낳았을 때부터 타의적으로 자의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누구보다 연갑자들보다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고, 그리고 공의회에서나 유대 전승에서 비판하고 유대 전승을 흔드는 사회의 문제의 요소라고 판단했던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자,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처단하고자, 교회의 공회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돌을 들고 저들을 쳐 죽이고자 쫓아갔던 열심이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3장과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에서는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의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의 옷을 더 씌워주시는 방법 외에는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그의 지식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도통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능통한 학자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하나의 경전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흠뻑 빠져서 살던 자도 한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한 구절만 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의에 있지 않고 나의 공로에 있지 않고 나의 수고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현실을 다윗이 고발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실은 어떠하냐,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로 대묻고 세상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자신이 사는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흘러가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무지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의미를 무지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무지함으로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윗이 4절에 이 무지하다라는 표현은 그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짓고 있음을 한탄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무지하다는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과거 완료형 시제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말할 때 히브리어 과거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닌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사회는 계속 악한 길로, 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윗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 자신의 사는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히브리어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하여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죄인들은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기서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소나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느 한 때를 가르치느냐, 5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즉 악인들이,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부르시고 의인을 드러내는 세대, 그때가 바로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을 들어 쓰시고 의인을 나타내시고 의인을 구원하여 그 주시는 때가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때고 두려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존재하는 본능 속에 신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순간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 악인들이 그 순간을, 그 사건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드러남과 의가 세워짐은 바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죄는 의가 나타날 때, 의가 비추어질 때에 그들은 소멸되는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5절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지지만은 하나님 구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 의가 드러날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맞게 될 것임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 궁핍함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안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즉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를 이 가난한 자, 안이로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팔복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시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은 시편 1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함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간구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역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또 야곱이 그 죄악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궁핍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형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힘으로써 기뻐 제단을 쌓음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구원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이 기뻐할 것임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 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은 의는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능력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성령의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즉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읽었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깨달음도 내가 부단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에 줄이고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인 되신 주권 속에 있음을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행위에 그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나 그 죄인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사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살피게 하시고 그 나의 위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덧입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군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구속의 유일한 기독 기관에 속한 백성들의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도 없고 오직 의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나 경건의 삶을 살 때에나 또 나의 일과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나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군위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